자, 잠시 쉬었으니까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찬송 285장 1절 한 절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85장 찬송 한 절만 드리고 1절 한 절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세.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 기쁜 날, 그런 시간과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보드를 지우려고 보니까 이 보드가 지금 한 4, 5년 썼거든요. 그런데 글씨가 잘 쓰는 건 문제가 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보드를 위아래를 뒤집었어요. 위아래를 뒤집었는데도 글씨 쓰고 지우려면 자체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화면상에 이게 제대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얼룩얼룩 지금 엉망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드도 늙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늙고 그래가지고 이게 늙어가지고 다 돈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얘도 지금 바꿔야 되겠어요. 얘도 바꿔야 되겠고 저도 지금 한 42년여 전에 요추 허리 요추를 4번 5번이 깨져서 물러나가지고 빠져가지고 깎아냈는데 이게 작년 연말부터 좀 시원찮게 시작해가지고 한 보름여 전부터는 완전히 주저앉아서 제대로 지금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앉아있기는 괜찮은데 서서 돌아다니거나 걸으려면 허리가 바싹 걸어 힘이 바싹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빠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은 허리예요. 그리고 다리에 따라서 다리에 힘이 가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약을 먹고 뭐 병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여의치 못한 게 많아요. 제일 여의치 못한 게 이제 늙으니까 버리는 없고 쓸 때는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좀 여의치 못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지금 많네요. 자, 그래서 4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잠깐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가입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인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아담을 만들 때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 때 2장에서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게 이때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아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첫 아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라는 그 말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이걸 아담이 창세기 1장에 뭐 하나님 천지를 창조시키고 뭐 그 아담이라고 하니까 그때 그 아담인 줄 알았지 이렇게 그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아담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알지 못했다고 저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저도 이거 까맣게 새까맣게 몰랐어. 한밤중이었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45절에 보면 게르핀과 첫사람 아담은 사한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이게 사한영이 된 게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에 속한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생기가 전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아담이야. 하나님 빛이니까. 그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고. 그런데 영어 단어에 human,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 자들 중에서 생기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갔어도. 이걸 참 몰랐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사한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첫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생기 들어간 자. 마지막 아담은 뭐야? 살려주는 영. 여기서 살려주는이라는 이 뜻은 그 헬라어로 조오포이에오라고 해요. 조오포이에오 피우누마 이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퀴큰. Q-U-I-C-K-E-N-I-N-G. 이렇게 퀴크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퀴크닝 스피릿이에요. 영이니까. 퀴크닝. 그럼 이 퀴크닝이라는, 여기에 지금 퀴크네 ing가 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동명사잖아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이 퀴큰이라는 단어가 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 퀴큰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영어사전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걸 찾아보면 이게 어떤 뜻으로 생물학적으로 쓰냐면 그 사람이 여자가 사람이라보다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16에서 18주 된 그 태동의 상태를 퀴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6주 이전에는 퀴큰이 아니야.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이삭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실상으로 되어 들어오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하셨으면서도 이삭이 쉽게 드러나질 않았어. 그래서 그 앞에 뭐가 나왔어? 이스마엘이 나왔어.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어. 이삭이 나오는데도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 이랬잖아요. 그래서 번제 드리러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하는 것을 막으시고 미리 예비한 양으로 번제하고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여러분을 우리 이미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그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고 성취하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한 후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잉태해서 이렇게 16주, 18주가 될 때까지는 잉태를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것을 태동이라, 이것을 키크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기서 살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살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가 키크링이에요. 이게 계속돼.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 때까지 계속돼. 그래서 ING가 붙어요. 키크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일이 끝나는 것이었는데 평생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키크닝이. 이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과 해왔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왔어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자가 몇이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 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말씀마다 깨달아서 그것이 내 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게 키큰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가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태동이에요. 여기 그 우리 동양에서 이 사람 육체에 관해서 쓸 때는 반드시 이 다로일변이라는, 이 다로일변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 사르스와 소마를 얘기했잖아요. 소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사르스를 얘기한 거예요. 사르스 이거는 이게 아니지. 이 사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마가 아니라 이게. 이 사르스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소마가 있거든. 쉬운 얘기로 우리 육체가 있고 이렇다 그래요. 이게 육체, 이게 이제 사르스 이게 소마예요. 소마 안에 뭐냐면 그 퓨니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펼쳐 보인 게 성전 모양이라고. 이걸 펼쳐서 보여준 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각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성전이 각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각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소마 안에 이 사르스 안에 소마가 있고 소마 안에 퓨니마가 있는데 이 지금 그 살려준다는 뜻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퓨니마가 들어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퓨니마티코스 소마가 여기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소마 속에 퓨니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퓨니마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땅 따먹기래.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와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척척척 이렇게 해서 땅 따먹게 한다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마를 퓨니마가 꽉 채우면은 푸시기코스 썩을 것으로 심고 퓨니마티코스로 산다.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으로 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것을 첫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첫 아담에게 뭐가 와야 되냐? 요거 퓨니마가 와야 된다. 그 퓨니마가 마지막 아담에서 이 소마를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 살려준다는 게 뭐냐면 이거다. 피크닝인데
키크닉인데 이 키크닉이 내가 각자 깨질 때는 16에서 18주가 걸려진다.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걸 태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산모로 우리나라 산모로 보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그 테스트 킷이 있어가지고 여자들 생리가 없으면은 바로 검사하면 임신됐다 안 됐다 지금 금방 알잖아요. 근데 태동이 오는 것은 자기가 이것을 검진해서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라도 태동이 오는 것은 반드시 3개월이나 4개월 지나야 태동이 오는 거거든. 자기가 인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 역사한다, 움직인다. 이것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태동이라는 기간이에요. 키크닝이라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왔잖아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왔잖아요. 요것을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지 이 말씀을 보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46절, 지금 45절 말씀드렸고 46절 보자고요. 46절에 어떨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첫 아담이죠?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 있는 자다. 이건 풀식해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피운 유머가 아니라 풀식해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운 유마가 들어왔을 때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직 태동이 되지 않았느니라 그런 말과 같이 견주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아담이 와서 내가 살려준 영에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키킨이라는 그 생리학적인 설명에서 16에서 18주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3개월이면 보통 12주죠. 4개월이면 4개월이면 3, 5, 15 그런가? 4개월이면 4, 4, 16이네. 4개월. 그래서 4개월에서 지금 4개월 반이죠. 16주 18주면요. 이 정도 돼야 자기가 태동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16주 18주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와 관계냐면 사와 관계 있어요. 사와. 40년, 400년, 430년 이거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생활했는 거,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한 거, 그것을 이래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 말라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기에서 신약까지 이루어지는데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하는 그 400년, 이런 것이 다 그런 뜻이에요. 태동이 되기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에 마지막 아담이 와서 살려주는 영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태동이 되기까지 기간이 400년, 40년, 430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적 감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태동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앞에 말씀드린 같이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했을지라도 과학적인 테스트 킷을 통해서는 내가 임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태동을 입덧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걸린다. 3개월, 4개월 걸린다 이 뜻과 같아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산 거야. 그 이전은 살았어도 산 게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생략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것이 쉽게 이해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음담 배설하니 목사가 성관계를 얘기하니 이런 소리 하니까 참 답답하게 이럴 때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46절 지금 46절 봤나요? 지금 46절 봤죠?
그러면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는 이게 앞에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용각이 다르다는 뜻을 설명한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나왔어요. 첫사람, 둘째 사람이 나왔어요. 앞에서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나왔어요. 이것은 첫사람, 그 다음에 그 둘째 사람 나왔어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여기서는 설명했어요. 그럼 첫사람과 첫 아담은 같은 뜻이고, 둘째 사람과 둘째 아담이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것은 푸시키코스예요. 푸시키코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속하는 퓨뉴마티코스예요. 영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이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앞에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땅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첫 아담, 첫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애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흙에 속한 자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저 하늘에 속한 자, 퓨뉴마티코스와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과 첫 아담의 형상이 있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영광도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런 육체도 입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얘기가 뭐지? 여러분들 원래 이해가 와 닿았으니까 세상적인 부분과 하늘에 속한 부분과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언제 우리가 분류가 되냐면, 언제 이것이 나누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나누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걸 언제 나누냐면, 둘째 사망, 장막을 벗을 때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때. 자,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은 우리 장막 벗을 때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라고, 내가 죽을 때. 장막 벗을 때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사망이라서 두 번째 죽는 것인데,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됐지만 이 육신은 사륵스는 땅으로 가고, 소마는 퓨뉴마가 돼서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이게 전도서 3장의 그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혼은 하늘로, 짐승은 땅으로 가는 것을 누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3장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사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사람도 나왔고, 첫 아담도 나왔고, 마지막 아담도 나왔고,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첫 아담은 누가 첫 아담이냐? 응? 누가 첫 아담이냐? 모세가 첫 아담이에요. 모세가 첫 아담이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첫 아담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요?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온전한 것은 예수가 와야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거 아니라, 내가 즉 모세를 폐하려 온 거 아니라 모세를 온전케 하려 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연사 오늘도 목놓아에 치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연사 목놓아에 쳐 부릅니다. 옛날에 웅변할 때, 지금 웅변이라는 게 없는 명인데, 우리 학창에서는 웅변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절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하면 우리가 오해가 굉장히 많아. 아담하면 오해가 많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아담하면 창세기 때에 기록한 그 아담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아담은 그럼 누구냐? 둘뿐이야, 아담이. 아담이 둘뿐이라고. 모세와 예수가 아담이야. 지금까지 말씀드려보지, 모세가 첫 아담이고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야. 예수는 그냥 생기가 들어갔는데, 이건 푸시키 코스의 사람이요.
살려주는 영이 와야만 이 부식코스, 이 썩어질 것으로 세상으로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심었던 것이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해서 첫 아담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의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은 예수가 죽어있던 것이 부활한 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영이 산다가 둘째 사망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첫 아담이 있어서, 즉 율법적인 푸시코스의 사람이 있어서, 혼적인 사람이 있어서 퓨뉴마티코스 소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살아서,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을 입었어도 내가 마지막 둘째 사망 때에 내가 퓨뉴마티코스 소마로 나지 못하면 내가 다시 푸시코스로 들어가는 거야. 푸시케로.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영이 온전히 살지 못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으로 맺어진 내가 태숙에서 살았어. 생명에 살았어. 그런데 사산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사산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태어났어도 내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르스적인 그런 것이 죽어야 소마가 살고, 소마가 사는 것은 퓨뉴마가 와야 소마가 산다. 그런 얘기예요. 사르스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혼적인 영을 영적인 영으로 바꿔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서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앞에 얘기했어, 앞 시간에? 평생 해야 된다.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둘째 사망의 장벽을 넘을 때까지 우리는 퀴크닝을 계속해야 된다. 즉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다. 섰다 함도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발자취를 스스로 갔는지, 내가 이것을 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그 표를 향해서 간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요. 간단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간단히 생각하지도 않았어, 사실은. 간단히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부활하겠지. 아니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가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다시 오면 내가 다시 거기에서 살겠지. 부활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부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의미 있게 그것을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부활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나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대표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알려고 생각지도 않았어.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지.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 물음표 달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없지. 저 사람이 내가 사기꾼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한 번도 꼬투리를 다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들어서 그때 이것을 설명해서 그때 이것이 이상했네, 저것이 이상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말하잖아. 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미리 돌다리를 항상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니까. 지금은 더 견고한 다리들이 많지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돌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조심 없이 들으면 안 된다고. 조심 없이 들으면 안 돼. 아, 저 사람 목사니까. 아, 저 사람 장로니까. 아, 저 사람 전도사니까.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 참것을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좀 이게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고 들어야 된다고. 즉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이 지금 모세와 예수가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첫 아담은 하나님께 입문하는 거야. 하나님께 입문하는 과정이 첫 아담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 가서 성경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얘기 듣잖아. 그래서 첫 아담이 사실은 모세인데 우리가 모세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느냐고. 응?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모세의 가르침만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만 해. 말씀대로만 해. 말씀대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말씀만 해. 말씀대로 살아. 말씀만 증거해. 성경대로 해. 이런 것이 진짜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하냐고. 이것조차도 생각해보질 않았어 나는. 단 한 번도. 이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해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모른다가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 모른다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전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지금 항상, 주식이 항상 이란다. 항상은 아니지만 주식이 지금 한참 지금 뜨고 있죠? 그래서 주식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지금 그 말이 많고, 주식 분석 전문가들도 뭐 이 주식을 사면 저 주식을 사면 주식이 주가가 뭐 앞으로 얼마까지 갈 거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시려면 지혜롭게 하십시오. 한국 주식 지금 뻥튀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을 겪고 또 닥치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뭐든지 물음표를 달고 색안경을 띄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특히 믿음이 그래요. 특히 믿음이 그렇다고. 특히 왜 믿음이 그러냐면 세상의 일은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어. 내가 삼성을 갔든지 아니면 그 SK, 하이닉스를 갔든지 거기에 내가 입사를 했어. 그럼 거기 입사를 하면 입사 규정에 의해서 사원 때는 월급이 얼마고 얼마 기간에 경과하면 뭐 진급을 시켜주고 월급은 이런 거에서 뭐 호봉이 이렇게 해서 월급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면 월급이 얼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얘기잖아요. 근데 믿음은 상급이 맨 마지막 때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여기에 설명한 것이 우리가 알갱이를 뿌리지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갱이를 뿌린다는 얘기고 알갱이를 뿌리고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를 내가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씨만 뿌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 씨를 심리해서 그대로 그 형체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이면의 이 글의 뜻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좀 칩시다. 여기 이제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이라고 성경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아담만 생각하지 현재의 아담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첫 아담이 누구냐라고 지금 생각해보고 묻고
첫 아담이 뭔지를 묻고 그 첫 아담의 답을 얻고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첫 아담 하면 창세기 때, 그러니까 창세 때, 그 인류의 시작, 첫 아담, 이 아담을 생각하지, 현재의 아담을 생각하는 얘기예요. 첫 아담이 모사가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에 예수가 돼서 그 예수 영이 내게 와서 그 영이 내가 태동이 되기까지 피크닉 살려주는 영인지 아닌지를 내가 깨닫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하고 한 번도 이것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단 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더구나 나는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야단치고 이제 그 격정스러운 그 말로 표현하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누가 들을 사람이 있느냐고. 처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는 얘기죠. 처음부터 성경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이거 전혀 몰랐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조심없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조심없이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돌다리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돌다리 두드리려고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의 말이 이렇다 저렇다고 묻고 질문하고 어떻게 감히 목사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된다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의 그 생각 자체가 틀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목회 현장에서 말하는 아담이 달라. 그래서 내가 목회 현장을 이야기할 때에 신학자들과 신학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왜 내가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고 말라기 3장에 기록하고 있냐고. 목사들, 오늘날로 표현한 목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사자를 보낸다고 돼 있잖아. 근데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말라기 말씀을 그런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내 종 선지자와 같이 귀먹으로 소경이 듣냐? 응? 내가 전한 말을 그들이 듣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돌이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올까 함이라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내가 네 족속들을 먼저 돌이켜서 내 백성을 그 아벡에 돌리같이 그들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다는 말씀이 말라기 3장에 기록됐잖아요. 그게 11조였잖아요. 요새 지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첫 아담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아담 모세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가 우리에게 역사되고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말해줬고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자가 있었냐고. 성경에 있을 때 우리 전하는 말을 누가 전했으며 옳다 시인했으며 받아들였냐고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2000년 전 얘기예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모세 때만 그래요? 예수 때만 그래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이만희 신천지에서 전하는 이만희 말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하고 듣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옳다 시인하고 그래 당신 말씀이 당신이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채택을 내는 사람이 있어도. 여기서 지금 모세와 예수를 했는데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조금 부활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 말씀을 좀 더 정리할게요. 이 예수가 되는 것은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이게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이게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살려주는 영, QUICKEN 플러스 ING 이렇게 되면 이게 16절에서 18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태동. 이걸 태동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지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렇게 돼야만. 즉,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말씀이 내에서 태동이 돼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애가 자라면, 뱃속에서 자라면 그 발길지도 애 움직이는 걸 여자가 알잖아. 태동을 알잖아. 그때가 되면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지, 구원자. 전에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당신 이름 참 좋다는데 실제로는 구원자가 못 됐더라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구원 못하고 오히려 속박시켰더라고.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태동이 없으면 죽은 거야. 태동이 없으면, 살려주는 영의 태동이 없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면 태동이 아직 안 된 거야. 우리가 생리적으로 여자가 임신하면 분명히 태동이 와. 근데 영적으로는 태동이 안 와. 영혼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은 생리적으로는 16주 18주 얘기했잖아요. 생리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듣는 순간에 16주 18주가 될 수도 있고, 들은 지가 자기 죽을 때까지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태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특징이 다르다고. 이게 생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피우니마도 얘기했고, 푸시케도 얘기했고, 소마도 얘기했고, 사르스도 얘기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피우니마도 얘기했고, 루아도 얘기했고, 푸시케도 얘기했고, 소울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하고 헬라하고 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해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냥 우리 글로. 헬라나 히브리어로 안 하고, 저도 헬라나 히브리어나 한 단어를 공부하려면 여러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간단히 대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푸시케라고 얘기했잖아요. 푸시케. 이게 푸시케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거 하나? 조금 더 해야겠구나. 푸시케는 쉬운 예로 이게 소울이에요. 혼이에요, 혼. 이거 푸시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헬라예요, 푸시케.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소울이에요, 소울. 똑같아요, 이거 소울. 이게 혼이죠, 이거 혼.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소마예요, 소마. 이게 소마라고 맞아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이죠, 영. 영 이제 피우니마예요. 피우니마. 이게 영이에요, 영. 이게 이제 스피릿이에요. S-P-I-R-I-T. 이거 R자예요. 스피릿. 이게 피우니마예요. 피우니마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피우니마예요. 이게 피우니마. 이게 이제 영이죠. 이게 영. 이게 영이에요. 피우니마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는 이제 조회가 있어요. 조회. 이게 히브리어 조회죠. 조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그 히브리어는 이게 하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life죠. life. 이건 스피릿.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이런 설명이 나올 때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드려요. 이게 이제 스트롱 코드는 혹시 여러분들 헬라나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건 5590번, 요거는 5315번, 5315. 그 다음에 피우니마 이것은 4151. 루아흐는 7307. 생명력은 2222. 이거는 2222. 이거 하이는 2416번. 2416번.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뉩니다. 요게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퓨니마나 퓨니마나 푸시케나 이것을 그 성경사전 스트롱코드에서 찾다 보면 이것이 이거는 헬라어로 어느 뜻에 상응하고 서로 하고 무엇과 무엇을 갖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이것을 갖고 다르고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면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에 뭐 오늘 푸시키코스 나왔잖아요. 그 혼에 속한 자, 세상 땅에 속한 자, 이거 푸시키코스. 이거 영에 속한 자는 퓨니마티코스 이거든요. 그래서 푸시케를 형용사, 이건 명사적인 용법이고 형용사적인 용법이 이건 푸시키코스. 요거를 그 퓨니마는 명사적인 명사인데 요거를 형용사적인 용법은 퓨니마티코스 이렇게 나와요.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여러분들 저 표를 적어놓고 참고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퓨니마다 푸시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지금 그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앞에 이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의 의미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 자기에게 태동이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는 내가 돼요.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가 돼요. 근데 그 예수가 잉태돼서 태동이 돼서 나와 함께 역사를 해야만 내가 뭐가 된다?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면 그리스도는 나를 이끌어가는 자, 나의 주체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도 내가 태동을 느끼기 전에는 나의 그 속에 있어도 그 내가 인지하지 못하잖아. 그러다가 그 태동이 됨으로부터 여자가 무엇을 해? 여자가 임신하고 자기 태동을 느끼면 임신한 것을 알면 무엇을 해? 무엇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여자들 임신하면 그 생활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태교. 태교라고 그러네. 맞네. 태교네. 태교를 하게 된단 말이야. 태교. 자기가 임신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가 돼요? 아이가 주가 되잖아.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내게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산모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아기를 위해서 살잖아. 이걸 태교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얘기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임신만 하면 예수야. 그런데 그 임신한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태동이 있어야만 그걸 깨닫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태동이 있기 전에는 자기에게 있어도 있는지를 몰라. 그럼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못 살잖아. 마찬가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의미가 되냐면 고린도 12장에 보면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증거예요.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지금 이 단어와 함께 이 단어들과 함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12장 얘기했는데 고린도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즉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잉태한 자식을 위해서 그 주가 돼서 살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중심이 되잖아요. 주가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태동돼서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즉 깨닫는 자라야만이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가 보면 영어로 보면 로드라고 돼 있잖아. 로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로드가 된다고. 주 절대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차례와 의미, 부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마음에 심어지는지는 내가 이제 다 알 수가 없는데, 얼굴을 봐도 힘든데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서로 전화 연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바로 원하는 것은 모두의 기도에도 언급을 했듯이 전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와 동행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복음의 재정리에 와서 지금 부활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이 뭐다는 것을 잘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활에서 많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퀴즈닝, 하나님의 말씀이 태동되는 그러한 역사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로 오늘 예배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쳐들었고 부끄러운 것이 한이 없는 부족한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말씀을 태어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업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만 저희 백성이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은혜가 함께하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저희 백성 모든 영혼 위에 가족과 가정 위에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축경으로 종로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백성이 모든 무리 위에와 가족과 가정과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평강과 영생이 함께 주장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